먼저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캐나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세월 돌이켜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1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일관되게 꾸준히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와 일상의 영성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사경의 5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하고 연결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한 설교 제목이 뭐죠? 기억나세요? 일부 예배 때 본문이랑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내가 일부 예배 때 무슨 설교했지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맞아,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 제목으로 설교했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3가지 차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파송하신 우리의 소명의 현장,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서의 세상, 이 3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관계와 세상의 관계에서 잘 이해해야 균형 잡힌 교회론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믿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Believing is behold.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혼 차원에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님을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은 늘 나와는 함께 하시지만 다른 것은 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교회에다 묶어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삶과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차원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쉽게 되진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아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제 아냐 하면 부부 세미나를 해가지고 알게 됩니다. 어느 60 넘으신 장로님이 부부 세미나를 참석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야, 내가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옛날 용어로 말해서 이분이 마치 소에다가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구나. 이걸 30대에 내가 알았으면 좀 더 행복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어 왔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을 넓게 알아가면서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비례해서 우리 신앙적 삶의 차원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첫날 사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주는 5가지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뽑아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에게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 세상만, 이 하늘만 쳐다봐도 저 하늘 끝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차원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예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놀랍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39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행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내 전후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후 좌우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은밀한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접근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처럼 확신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모르는 게 많아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잘 되세요? 그건 서로 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소통이 잘 된다,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잘 된다, 그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실을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일방적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 내미는데 우리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크고 넓은 분이시지만 너무나도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너 이런 거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냐? 너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어색한데 부모님 앞에 있으면 편안할까요?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 폼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 앞에 예절은 지키지만은 부모님 앞에 뭔가 자기 자신을 멋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폼을 잡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좋은 부분을 드러내려고, 힘 있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폼 잡을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모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부모님 앞에 느끼는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 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에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절망으로 낙심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시고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습처럼 그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보다가 전능하신 분 앞에 내가 서 있다. 그게 바로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도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하셔요. 전체를. 그런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응답하려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들이 수천 번 내 마음을 스치고 내가 잠시라도 생각을 놔버리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나를 다시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의식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사탄이 수천 번의 잽을 날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지, 그때 잠깐 생각을 돌리면 내 마음에 빈 구석이라도 자리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금방 세속적인 거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워서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맞아요 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도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을 깨우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서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깨어있는 의식이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면 내가 그동안 되게 나태했었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평생이,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도 예배하는 자리지만 일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이 마치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놓쳐버린 성도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워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실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이는 차원을 많이 강조하다가 일상을 놓쳐버리거나 약해버리거나 세상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식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현장에 참여하는 자리, 소명의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 일상이 소중한데 그 일상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전체의 두꺼운 성경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핵심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 관문에 12장 1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못하지만 늘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동물로 제사 드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교회 사람들은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는 말로 예배를 표현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일상으로 나갈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된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두 번째 차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세속적인 부분들을 가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하는 삶이 그냥 교회의 삶과 분리가 된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야 됩니다.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소명인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전까지는 사제들에게만 거룩한 소명을 적용하고 성도들의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모든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요? 인정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저와 동일하게 0.00001%도 약하지 않게 동일하게 거룩하고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종종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만큼 귀한 성도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처럼 헌신적이고 열성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거기다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까? 성경을 공부하죠. 큐티도 하죠. 목사님의 묵상이 부족하면 성도들의 깊은 묵상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야, 목사님이 나보다 묵상이 짧구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들었어요. 이 성도들, 엄청난 은사를 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어저께 동영상 보셨어요? 충남 아산의 작은 농촌교회 성화교회, 거기에서 나오는 평신도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성도들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지? 그들은 교인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고 세상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규모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7, 80년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너무 한국 교회가 숫자에다가 골몰하다 보니 이 숫자나 건물이나 규모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고, 정말 참된 교회는 누구라고요? 성도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5가지 직분을 두셨는데 그 둔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말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런 뜻입니다. 뭐해요? 준비시키고 봉사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바로 성도를 세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좋은 건물과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한국교회가 이거를 간과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오히려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가 수단이 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교회는 많지만 실제로 일상에 나가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인을 통해서 대통령도 허락하시고 국무장관도 허락하시고 장관도 허락하시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 짧은 역사 속에서 모든 영역에 교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연예인과 스포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인으로 머물지는 몰라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나의 일상과 나의 직업을 하나님 앞에 받은 목사와 똑같은 거룩한 직분으로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날마다 부딪히는 세속적인 유혹과 저항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나의 직업, 경제, 정치, 교육, 이 영역 속에 실현할 수 있을까? 내 영향력이 크면 큰 만큼,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나라 전체를 맡긴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맡기기도 하고, 예술가로, 교사로 다 맡겼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칭찬은 받았지만 그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위치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말 그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이 영향력 없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찬양과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의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 일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일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50대 후반의 동창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분 보니까 한국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 받고 벤처기업에 가고 사장님이고 잘 나가는 분인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저보고 안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한 사람은 가시고 그분하고 둘이 앉아서, 집사님인데, 집사님 지금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사장으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믿는 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속적인 사회구나. 돈이 지배하고 정욕이 지배하고 음란한 것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랑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놔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가 된다면, 다시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그 성도들은 바로 집사님이 어려워서 신학을 하게 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전부 나같이 신학하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게다가 집사님 같은 분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집사님이, 어려운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이미 목사가 된 우리들은 무슨 소망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같은 분이 포기하고 돌아오면 무슨 소망으로 목회하겠어요? 7, 80년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신학교 들어오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거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를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목사와 같은 똑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가 나의 소명의 현장이고 삶의 자리라는 의식을 하면서 노력하고 힘들고,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보다 더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말을 청종하려고 지금 귀를 기울이는데 제가 설교하잖아요. 물론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날마다 세속적인 영향과 대면하면서 일상에서 믿음을 실현하고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성도들은 정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이 필요한 거지, 교인으로 만들려고 양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세상을 의식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이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곧 예배 드리고 나가서 힘차게 살아낼 세상을 의식하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파송된 현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주간의 그 피곤한 삶을 다 녹여내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을 의식하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목전까지 와서 현실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명의 현장으로 심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겨워서 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또 돌이키고 위로의 말씀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재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고, 그걸 서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예요.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